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구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나실이라 부릅니다. 나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별된 하나님께 바쳐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나실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는 하나님의 지배만을 받겠다는 사람들이 바로 나셀입니다. 저는 이 3일 예배에 나와 있던 영안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나신의 삶을 살아가는 영안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기 시대는 가장 긴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심지어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압박당하고 유린을 당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삼손은 복중에서부터 구별된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의 부모를 보니까 아버지인 마노아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어머니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태어나기 전 그들의 가정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풍습을 보면 자녀가 없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역사는 무슨 역사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마누아의 가정에 보니까 자녀가 없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니까 이 가정은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누아의 이름의 뜻을 보니까 안위와 평안이지만 자녀가 없어서 날마다 근심 속에서 늘 불안한 마음 속에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마누아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정을 붙이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아무런 영적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고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첫 번째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호와 앞의 악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또한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악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악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도처에 가나안 원주민의 잔존에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가나안과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 우상 숭배와 각종 사악한 풍습에 물들기 좋은 그런 환경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징계를 하셨는데 곧 가나안의 안팎의 이방 족속들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채찍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이방 민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우리를 고난을 주고 징계를 하겠습니까? 많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면 심지어 여호와 눈앞에서 여호와를 버렸고 여호와께서 직접 이방인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과 물결이 차듯이 관영하였더라, 넘쳤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했든지 하나님께서 이방인 손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붙여준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은 다스릴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지만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스라엘 왕이 없습니까? 당시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그 환경을 보니까 무질서와 혼돈의 세계였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은 바로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이 없으므로 말을 하지만 이들은 여호와를 버린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당회자 목사님은 저 미주의 선교차 출국하셨어요. 이곳에 없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공유한다면 그곳에서의 역사가 오늘 우리 영암교회에 동일하게 임할 줄 믿고 우리 당회자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영원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들은 여호와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에이, 설마, 에이,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에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No!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철두철미하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이 3일 예배에 우리 이 자리에 자중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요 임재라는 사실을 믿고 예배가 예배되고 기도가 기도되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옳은 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이야기를 보면 암흑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암흑기가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하루 이틀 몇 년이 아니라 400년 동안 이스라엘 지도자 왕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내 방법대로, 내 신앙으로 생각하는 거야. 뭐 내 기준인데 교회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합지졸로 자기 방법대로 생활한다면 그 사람 믿음에 연약한 사람이요, 그 무리에서 이탈된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금방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신들을 성전에서 창기와 성적 결합을 하고 다산의 풍요의 축복을 준다고 해서 그들의 유혹에 미혹에 속았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성전에서 그런 흉측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지만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역대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왕들을 보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지도자가 무너지니까, 한 사람이 쓰러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에서 혼음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섞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섞이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영적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을 명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믿음 안에서 섞이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이 이방인과도 말도 섞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방인들과 어울리며 이방신을 섬기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여러분 우상에까지도 절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의 때가 오시면, 여러분 이 땅에 대환란이 오면 여러분 우리가 적 그리스도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계시록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일어납니다. 심지어 사사기를 보면 10번씩이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쫓아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는 성경 사사기 1장 21절, 27절, 28절에 보니까 이들은 쫓아내지 않고 타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타협이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럼 순종하며 그 말씀에 아멘하는 믿음의 영안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누구를 세우셨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사들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셔서 그 악에서 돌이키라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사사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영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아, 성령께서 친히 탄식하시며, 여러분, 주일 저녁 예배 때 우리 당회장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면서 그 본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친히 우리가 연약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믿음의 여러분들이 영적인 나세린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입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바쳐진 나세림이 됨이라 하더니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삼손이 다른 사사와 다른 점은 바로 삼손이 나시린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시린은 나질이라는 원어적 이름이 있습니다. 이 나질이라는 뜻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분리된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뜻이 있냐면,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이게 나시린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코람데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섰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별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과 분리된 사람입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서 바쳐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의 본문에 나온 삼손은 내가 나신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삼손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나신이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생 나신이 있습니다. 이 평생 나신이는 성경에 보니까 단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늘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 기도했던 누구 어머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삼손이 평생 나세린이고, 신약에 가보니까 세례 요한이 평생 나시린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뭘 먹고 사람을 살아갔죠? 석청을 먹고 멧돼구를 먹었다고 합니다. 어디서 먹었을까요? 들녘의 산에서. 여러분, 석청은 뭐냐면 돌에 있는 꿀을 말하는 것입니다. 꿀을 먹고 하나님 앞에 나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면 들녘으로 간 것입니다. 왜? 나는 구별된 사람이니까. 세상에 있으면 내가 그 속에 묻어지니까.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평생 나신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일시적인 나신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기간을 정하고 기도하거나 그 시간을 떼어서 일정 기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장로님이 계셔요. 이런 분들이 오늘 일시적, 임시적 나신인입니다. 오늘 조관석 장로님이 오늘 우리 일일 금식을 합니다. 오늘 저런 분이 오늘 일시적, 임시적 나신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가 많아서 내일 모기 전쟁대에 나와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나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본문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악한 단 지파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누의 가정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고 나시린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실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인데 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성장하면서 이런 방법으로 그 아이를 양육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상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그랬습니다. 또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재지 말라, 이런 사람이 바로 나신입니다. 삭도를 대지 말라. 근데 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하였을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술이 사람을 지배합니다. 뭐가요? 술이 사람을 지배합니다. 지금 눈빛을 보니까 목사님 저도 마시죠? 예전에 마셨습니다. 이런 눈빛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저도 부족하지만 예전에 청년 때요,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항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술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의 지배를 당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내가 지배를 당하느냐. 여러분,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면 세상 사람들은 술의 지배를 당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술이 아닌, 독주가 아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길림 속에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여러분이 압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아니, 내가 나신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삼자는 모를지언정 여러분은 알아요. 왜?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시는 레위기서 10장 9절에 보면 그 내용 속에 누가 나오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나옵니다. 여러분, 9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죽음을 멸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여러분, 이들은 아론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질렀는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다가 여호와께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해막에 들어갈 때 여러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갈 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했는데 여러분, 이들은 그것을 손을 댔습니다. 한 잔쯤이야. 사람이 안 보는데 거룩한 척하면 되지 않을까? 사람이 보지 않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속일지언정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또한 잠언 31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느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잃어버리고 모두 공관자들의 송소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여러분, 지도자가, 왕이 술을 먹으면 여러분 사리 판단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왕이, 지도자가 술을 먹으니까 어려운 사람 송사를 그들을 위해서 재판할 때 여러분 그들의 송사를 잘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성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시작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는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내주하고 있습니다. 성정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나시리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여러분,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나시린입니다. 저는 이 오늘 3일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영적인 나시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또 나시린은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민수기서 6장 5절에 보면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한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나 자기 몸을 구별해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시린 머리를 깎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머리를 깎지 말라.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관리를 못하면 누이 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를 기는 나시린을 보고 저 신령일 누구누구는 목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저 장로님은 영안교회에 소속된 장로님이야. 뭘 보고 알아요? 뭘 보고 알아요? 머리를 보고 아는 거예요. 불신자나 믿는 자들이 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삭도를 대지 않았구나.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나는 나시린 삶을 살겠노라 고백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다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나시린이 있나 없나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게 나시린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권위하에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표준하는 것이 나시린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자는 머리는 짧아야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길어야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였을까요? 왜 삭도를 대지 말라? 그 삭도를 보면서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고 수치스러운 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쳐진 사람이다. 여러분, 구약의 성경 구절과 신약의 내용을 보니까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전 11장 14절에 보니까 머리가 짧아야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길러야 돼요? 길르지 말아야 돼요? 성경적으로 보니까 길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시린은 머리를 자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기 때문에. 왜? 내가 머리를 기름으로써 행동과 거치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조심스럽잖아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의 삶과 여러분 가정의 모습과 여러분 알고 잘 아는 사람과 여러분 모르는 사람과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늘상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그가 직분자든 성도든 간에 그 사람이 입으로 나오는 어떤 말이든 간에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신앙의 수준입니다. 아무리 누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신령일 목사가 이곳에 설지라도 여러분 단에 내려갈 때 삶이 동등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시린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시는 자신의 몸에 흔적을 남겨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나시린이냐,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야 한눈에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속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이런 나시린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나시린은 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며 영적 감각이 예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며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면 첫째로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되죠. 여러분, 온전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가 됐을 때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죄를 짓게 되면 영적인 부분이 막히기 때문에 죄를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오늘도 이렇게 단을 쓰기 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가정에서나 집에 갔다 왔을 때 우리 집이 애들이 3명이다 보니까 밥을 먹더라도 무엇을 하라 엄청 민감해요. 오늘도 집에서 대충 세면을 하고 이렇게 또 나오는데 우리 막내부터 셋째까지 막 안에 민감하게 움직이잖아요.
나 오늘 설교야, 나 오늘 설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영적으로 민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둔감해집니다. 어떤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냥 지진이 일어났는가 보다, 태풍이 일어났는가 보다, 내일 아니니까, 이런 영적 둔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 보니까 기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관계가 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일 혈기가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신일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결말을 보면 여러분 드릴라의 계략으로 머리가 잘랐습니다. 또한 눈알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삼손의 녹지름위에서 여러분 짐승처럼 빙글빙글 맷돌을 돌리는 그 과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삼손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머리카락이 잘렸고 또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러분 머리가 잘렸기 때문에 여러분 삼손의 능력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머리털이 나고 나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삼손을 하나님께 그 제약 속에서 그를 구원하고 그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런 많은 일들을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신실하게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빨리 갔네요. 3대지가 남았는데 1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또 올라오는데 우리 모 목사님이 목사님 오늘 몇 분에 끝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9시 20분에 끝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일에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여러분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저는 늘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저 뒤에서 앉아서 늘 은혜와 도전을 받습니다. 그냥 입에 그냥 소리가 아니라 왜 그 말씀에 아멘 하신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죄송하지만 내가 살아야 남도 산다. 내가 살아야 남이 살기 때문에 이 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먹으면 나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기억나는 사람이라는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삶의 결단 또한 결말의 시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삶의 결론을 있을 때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을 통해서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올해 10월, 12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아니, 이 단에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했죠? 아멘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서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내가 영안교회 재직인데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 기억 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몇이 되겠습니까? 아니,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버지, 내가 덜도 말고 한 영혼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